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상고할 차례입니다.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환자는 의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이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못하죠. 그래서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경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15장에 나오는 이 사울도 이 15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불순종한 사울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족속 중에 또 아말렉이라는 그런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또 어떤 족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사울은 어떤 상태였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은 어떤 것이었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뭐 말씀을 이제 중간중간이 다 읽기는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읽지는 않고 15장 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그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울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는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특이하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족속 중에 특이한 족속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는 정말 원수같이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완전히 어른서부터 젖 먹는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걸 이제 아주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났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마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런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왕정 시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괴롭혀도 아주 교활하게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도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말렉은 우리에게 있는 원수, 육신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아말렉이 구원받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이런 이제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 속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싸우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그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기간이 60일 걸렸다. 60일 걸렸는데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시내산보다도 더 못 미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60일도 못 되고 아마 30일에서 60일 사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오기까지 중간에는 그야말로 광야였어요. 먹을 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만나기도 하죠. 마라. 그래서 마라에서도 이제 쓴 그런 물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강행군을 한 것 같아요. 출애굽한 다음부터 한 200만의 대략 200만의 그런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건 결코 쉬운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해서 계속 행군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렇게 먹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또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여서 인도하신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그런 때였죠. 아무 그런 군사도 뭐 아무 무기도 없는 그런 아마 때였을 겁니다. 이 애굽에서 급하게 이렇게 나와서 계속 60일 못 되게 30일 이상을 한 달 이상을 계속 행군을 해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됐는데 르비딤에서도 역시 거기에도 마실 물이 없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막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책망을 하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또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을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육체가 피곤한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눈으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보다는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장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을 때예요.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그 출애굽기입니다.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때에
그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육간에 아주 피곤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물론 모세와 또 여호수아, 아론과 훌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아말렉이. 그러니까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신명기 2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게 누구 지금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지금 건져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여기 뒤에 보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처진 그런 약한 사람들을 친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신 거예요. 굉장히 노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이거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다른 번역에는 흔적도 없이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해라. 너는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오래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이 우리 육신을 비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이 많이 있죠. 우리의 대적이 많이 있고 호시탐탐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잘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무리가 돼서 움직일 때는 그래도 와서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그 무리 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뒤에 쫓아오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다 어그러져 가지고 엉망인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대적은 그 기회를 타서 우리를 대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틈을 보이지 않아야 이제 되는 것이죠. 적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적들이 그냥 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를 어지럽히게 되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뭐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검토를 해보고 어디에서 평강이 이루어졌나, 어디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10장 초에 나와 있고 9장에서는 이제 그 기름 부을 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요,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좀 가능한 대로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왕을 이제 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낮추어서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런 자세를 보고 사울을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9절에 10장에 넘어오셔서 벌써 10장 초에 기름 부었어요. 벌써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근데 이것을 보아서도 이 사울이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보다리에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기 10장 2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 사울도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이런 이제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안 알았는데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유행어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유행어였어요.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게 유행어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 만세, 사울 만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불량배들은요 이 사울을 그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의 그런 태도예요. 자기를 칭송하는 말이나 아니면 자기를 멸시하는 말이나 이 사울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겸손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극찬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를 해도 뭐 원래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를 향해서 화를 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이제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란 자 난 자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10달도 못 채워서 난 그런, 우리를 말로 말하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처럼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은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냥 전쟁에 나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15장 공부인데 그 14장 뒷장에 47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는 거예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명성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울의 존재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사울의 존재감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만큼 이 사울은 아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강한 군대.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얕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 그래서 사울이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가지고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건 또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고 용감하고 힘센 사람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15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5장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보병이 2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가 세계 6위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만이라고 하잖아요. 60만. 이건 6회공 다 합쳐서 60만.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때 당시에 2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건 뭐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네. 그냥 뭐 의기양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 만세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없고 다 잘 돼, 다 승리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은근히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기념비. 이것도 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거기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기념비에다가 글씨를 새겼다면 뭐라고 새겼을까요? 몇 월 며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주 최고 지도자 사울, 그 다음에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고, 이건 그냥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하게 되면, 자만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잘했지. 나 상당한 훌륭한 사람이야. 모든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만하게 된 거죠. 자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곧대로 안 하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또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 아각은 이 왕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말렉의 왕을 지칭해서 아각이라고 합니다. 바로라고 하듯이, 애굽 왕을 바로라고 칭하듯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그러니까 다 진멸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그 백성들이 볼 때 아말렉은 완전히 이제 망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살려온 사람은 아각 왕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짐승들이야 앞으로 짐승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리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사람들도 완전히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승리했고 진멸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남녀, 소와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즉시 순종하지 않고 한 달 후에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5장 맨 끝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사울이 막 회개하는 모양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진정한 그런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받은 것 같아요. 마치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절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바리새인들도 뭐 뉘우치고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했죠. 그런데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절당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여기도 이제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높여달라. 이런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욕심, 그것이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했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사무엘이 아각 왕을 그냥 죽이는, 쪼개는. 이게 아마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제 경고를 우리가 이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들이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양들을 끌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아각 왕을 끌고 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울에게 그런 말로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이 좋은 이 양과 소를 이게 다 그냥 죽여서 쓸모없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얼마나 우리가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다 이렇게 막 다 죽여 없앱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백성들이.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하죠. 물론 이제 백성의 그런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줄 그런 그 의무가 왕에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요구가 상충이 될 때는, 충돌이 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래야만 자기의 그런 왕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건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왕을 세우고 폐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운 걸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신 거잖아요. 또 여기 15장에 왕을 폐하는 것도 누가 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폐하시면 그냥 폐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렇게 자만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히 여기게 되니까, 또 이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말하는 대로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만하는 거, 교만해지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통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이 사울처럼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안다, 뭐 잘 된다,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뭐 많이 배웠으니까, 뭐 높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항상 겸손해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오버를 해요. 그래서 또 교만해져요. 무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인데 무시해. 그게 열등감의 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든지 간에 아주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까 처음에 찬송가 부를 때 그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은혜 빼놓고는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즉시,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즉시 우리 인간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그 십자가,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경고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자신들을 살피게 되며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자들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이 시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도우셔서 늘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낮은 대로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대로 저희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